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밤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 향하고 바라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금요일 밤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밤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쥔 것들, 나의 마음에 품은 것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밤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 그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니라 주님으로만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신실하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영광과 찬송과 존귀 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가 모든 역사 위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자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쏟게 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예배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두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시고 믿으시지요? 딱 세 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양옆에 앞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잡으실 수 있는 분 손잡으며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세일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의 삶에 세일행하시는 주의 영광의 빛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소망이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님 하늘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그 밝은 주님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한 번 더. 오 영원하신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오 영원하신 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 2절입니다.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죄와 슬픔이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신 죄와 슬픔이 지금은 우리를 덮일지라도 와 슬픔 우리 믿음이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 약속 주 약속 이룬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우리 함께 하늘 보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성과 나주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성과 나주 대신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 받은 면류관을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 모든 경배를 주켜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마음을 다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밤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주께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리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금요일 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고3 수험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는 이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굉장한 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모인 것 같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새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네, 끝까지 하나님은 보겠습니다. 참으셨고 그들에게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 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만 우리를 주장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출 계획 2권을 저희가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12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새 책으로 좀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1권과 2권은 중고등부용으로 저희가 나눴는데 3권부터는 그냥 청장년으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안에는 좀 읽을 거리가 좀 작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읽고 청장년에는 많은 읽을 거리가 좀 더 있거든요. 자세하게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청장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약속의 땅 제 3권으로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일부터인가요? 이렇게 나눈다고 하니까요. 꼭 미리 픽업하셔가지고 첫 번째 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 그 마지막 번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마지막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빨리 찾으셨네요. 미리 알려드렸나요? 성경이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빨리 찾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울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전체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정확하게 커다란 흐름을 좀 보았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연대적인 그런 순서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적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책인 출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보았죠.
출애굽 강한 오른손으로 출애굽한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 안에서 구출하여 구원하신 것 그리고 구원하신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까지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생명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될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동행하신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성막 주신 가운데 거기에서 제 속죄함을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책 하나님의 구출 계획 이것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챕터는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별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별하는 그 시간 가운데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2세대들인 거예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마지막을 맞이하고 이제 2세대들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 자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까지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게 신명기는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도 경험하고 마라에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어진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너희 손자들을 구원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를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앞을 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중심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 안에 서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한 번의 은혜 딱 받은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지속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 마지막을 모세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의 결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것도 제 가운데 쪼개진 거예요. 그리고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가장 악독한 왕,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세벨에게 타협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잘못한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하게 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사실은 마지막에는 감지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에요. 분명히 그 권면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다시 돌이켜라, 멸망할 것이다,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선지서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인 거예요.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아모스,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인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통치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통치에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 성령이 감동된 자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모세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속해서 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기능과 율법에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 율법과 함께 중요한 교리, 그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노트에는 84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에 혹시 있을까요? 교리 99.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분리하다 혹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십니다. 그의 선하심은 온전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도덕적 규범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거룩함대로 그의 성품대로 주신 율법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된 백성, 제된 자들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제약 가운데 제약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가는 건 하나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캐릭터와 그런 특징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의 성품 그 자체.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고별사,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오늘 그 김병은 집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마지막 모든 인간은 그 장례식에서 자신의 장례식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모든 인간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 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살아가는 자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는데 행복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로 행복한 것이 뭘까요? 진짜로 행복하고 생명을 갖는 것은요, 참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참된 복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분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자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사랑으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모든 것의 존재함을 가능케 하셨던 분, 존재의 근원이 되셨던 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18절에 보면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고와 과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받고 있는 그들, 속박받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악한 자들을 저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악이라고 하잖아요. 법은 필요악이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선한 그런 곳이다 라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은 이 땅 가운데의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법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잘못했었을 때 주는 그런 법 이상으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서 그 본성 가운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용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율법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법을 알아 그대로 행할 때 가장 복된 공동체를 이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그 지침들을 주십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율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그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그런 법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바른 관계가 사람들과의 그런 바른 관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다른 영혼들, 내 가족,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본질의 예수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나온 그 본질에 나온 그 율법에 대한 그 중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까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고 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 행복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율법은 완전함의 요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 장 더 넘겨서요.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모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해 보시죠. 여러분, 항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 앞에 서는 것,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온전함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요구한다. 완전함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주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에서 주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서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결코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여 설하라고 우리에게 지속해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출애굽 상으로 보면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구속의 관계, 구원의 생명의 관계를 주시려고 율법을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동물의 죽은 동물과 또 피 흘리는 자를 범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지도록, 그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왜 그랬다고 했죠? 위생, 요즘 말로 하면 위생법이었다는 거예요. 위생, 건강하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의 정말 구체적인 부분들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본 십계명 안에서 디테일한 구체적인 율법들의 모습들을 제의법, 도덕법, 생활법, 그 모든 법들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더 서가기 위해서, 그 법 앞에 서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결코 그것이 멈춰서는 안 돼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지키기 참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오른밤에 맞으면 왼밤까지 대라.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가 사모할 나라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가장 복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정도만 되어진 나라 뭐하러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더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나라는 그것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초월하는 나라를 사모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결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지만, 완전하게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범한 자다. 율법을 지켜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사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무엇일까? 7개의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또 5장의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사역 안에서, 그리고 평신도의 사역자들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저 안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딱 두 글자로 제가 좀 압축을 했어요. 하나는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리고 하나는 열정이 있어요. 겸손과 열정. 겸손과 열정을 다 갖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겸손과 열정을, 이것은 마치 섞이지 아니하는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열정을 갖는 것, 열정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것, 이것 가운데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요, 그 겸손하고 열정을 갖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해요. 율법 안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거룩하셔서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겸손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무엇을 주실까요? 율법은 모세가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더 개념이지만 모세도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은혜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 잘하면 높은 자가 되어지고, 못하면 아주 좌절해서 신음하는 자, 자존감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나는 안 되라고 좌절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견고하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고 못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의 은혜고, 그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돌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점은요, 마지막의 방점은요,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아래 놓일 것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왕국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 딱 남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난 최엽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이 너희를 저주한다, 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율법의 그 심판 안에 놓이지 아니할 완전하고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나아가 겸손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시죠? 전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올해 87세이신 것 같아요. 근데 87세이신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할 날짜를 잡고 기자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암투병 중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생애인 것을 그가 직감을 했어요. 근데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연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한 말은 이것이 아마 나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그 이어령 장관의 그 메시지 가운데 타이틀을 뽑았는데 타이틀이 이런 타이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서전과 같은 진리를 담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문학가였던 그가 지성, 예수님 알지 못했대, 믿음을 믿는 자들을 미개한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런 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참 한마디, 이 한 문장이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참된 탄생, 태어나는 것,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탄생,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로, 이제는 참된 인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 어떻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안 자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대로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달은 자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율법에는 그와 같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저녁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수천 년간 이루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통치자요, 주권자로,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그 권능으로 오신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민과 만물과 영적인 모든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저녁에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고멜의 설교를 하면 통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동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 들으며 아버지 그것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하며 아버지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만들어가며 우리를 어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신 것까지 완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남유다와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 아래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도 그 거룩한 율법 안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힘을 다하여 그 완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된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시작하는, 생명이 다시 그 죽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신비를, 거룩함의 신비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진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동학제일교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삶을 다하는 그날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그렇게 부르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만물과 만인과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은, 저 어린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뜻대로 나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과 나중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영원하신 주,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갈까요?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히.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 우리의 영을 열어 주 바라보길 바랍니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넌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55분인데요. 제가 5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발견한 자는 겸손하여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정과 이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열정과 열심을 겸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존전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 우리 공동체로 서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먼저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작정하 있는데 그분들을,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교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거룩하신 율법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주님 깨달은 자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